우리 흔히 쓰는 사자성어로 그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이 다한 후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과 아주 유사한데 뜻이 반대인 말이 있습니다. 바로 흥진비례라는 말입니다. 흥이 다한 후에 슬픔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고진감래, 흥진비례, 이러한 사자성어를 사람들이 흔히 쓰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진감래,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아서 어렵사리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지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고진감래지요. 고생해서 와서 루디아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되고 첫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기도를 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그 귀신을 물리쳤죠. 이러면 또 고진감래가 될 수 있어요. 고생 끝에, 또 영적인 전쟁 끝에 그 영적 대결에서 이겼으니까 고진감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 사역의 현장이 늘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을 통해서 점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애를 썼지만 흥진비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지만 이제 슬픔이 찾아온 것이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달콤함이 오는 것 같더니 이제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된 너무 슬픈 환경에 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떠한 그 사역에 대한 관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관된 사역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진감래와 흥진비례가 계속 겹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아시면 나중에 기쁘다가도 그 기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슬프다가도 그 슬픔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인생이 업, 또 다운, 그 다음에는 또 업, 그 다음엔 또 다운. 원래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복음을 잘 전하고 메시지를 잘 전했습니다. 얼마나 잘 전했는지 사람들이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셨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메시지를 정말 잘 전하고 나면 반응이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이를 가는 반응, 돌 잡고 던지는 반응, 매 장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찬송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던 사람들로 나중에 또 찬송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사역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다루지 않고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여러 스트러글이 있을 수가 있고 영적인 전쟁터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 섬기다가 이러한 저러한 반응을 만나잖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꼭 그렇게까지,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운동을 해보면요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뭡니까? 슬럼프입니다. 슬럼프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향상됩니다. 실력이 향상되면 그 실력이 영원토록 향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슬럼프를 어떻게 넘어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슬럼프 한번 찾아왔다 해서 운동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인생이 그러하고 우리가 흔히 운동하는 것도 그러한 패턴이 있고 리듬이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업다운이 없겠습니까? 다운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업되려고 이런 기회가 나한테 찾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힘들고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돌보았는데, 그 결과로 모진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절, 이 화면에 떠 있는 마지막 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실래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무수한 모욕을 받고 하대를 받았는데 찬송을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찬송을 한 것입니까? 여기에서 바울의 십자가 그 고난에 대한 바울의 어떤 인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바울이 차고 있는 착고, 그것이 크쉘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죽은 나무를 말합니다. 죽은 나무인데 그 죽은 나무가 또 어떻게 쓰였는가, 성경에서 바로 십자가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차고 있는 죽은 나무, 이 착고는 그냥 자신을 올가매는 형틀이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그토록 지기 원했던 십자가였을까요? 바울이 지기 원했던 십자가였다면 그가 한 찬송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든지, 이 고난이 사람들의 모함이다, 아니면 이 고난이 정말 내가 재수가 없어서 정말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 주신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초대 교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찬송하면서 나갔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다가 불을 지르고 14개의 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개가 불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민심이 난리가 났겠죠.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다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참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너무나 잔인한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때 죽을 때에 세상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나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저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부둥켜 안고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이 부흥 집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집에 가서 헷갈리는 겁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죽지 못할 텐데 이 사람들은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데 하나님 찬송하면서 죽으니까 집에 가서 너무나 곤란한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될지를. 그래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네로가 부흥회를 연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성경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요 어렵습니다.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생각한다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그 행위입니다. 착고에 차였는데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 착고라고 또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네, 혹시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제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을 나중에 좀 추가를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착고에 매였습니다. 그는 지금 자랑할 것이 생긴 것입니다. 비록 깊은 감옥 속에 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얼마나 그 모습이 다릅니까? 우리는 작은 억울한 일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바울 보십시오. 십자가 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드디어 내가 십자가 자랑할 수 있게 됐다. 드디어 내가 십자가 자랑할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어떤 삶의 고난이든지 간에 이것이 십자가다 생각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 찬송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드린 예화로 제가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작은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아버지한테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그때가 추석날 아침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기죠.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집에서 나오니까요. 와, 바깥에 나오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가면 이제 한복을 입고 막 다니잖아요. 저희 동네 한복을 입고 엄마 아빠들을 손잡고 다니는데 저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교회로 갔습니다. 한 20분 걸어서 교회로 갔더니 교회 뭐 추석날 아침에 교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예전에는 교회 문이 다 열려 있었잖아요. 교회 교육관에 가서 그 맞는 것도 보니까 피곤하더라고요. 때리는 것만 피곤한 줄 알았는데 맞고 있는 것도 피곤해. 그래서 맞는 거 굉장히 피곤하다 생각하면서 교회 교육관에 엎드려서 자버렸습니다. 한 2시간 자니까 또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난 그 일을 몰랐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고두고 옛날을 생각해 볼 때 그때 제가 잤던 그 2시간의 잠, 그때 제가 사람들 다 꽃가운 입고 예쁘게 이렇게 다니는데 저 혼자 머리 막 헝클어져 가지고 급하게 집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큰 가방 하나 들고 갔던 저의 초라한 모습, 그 모습보다 더 자랑스러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뭐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앞에 서 가지고 설교하고 이런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장면에 비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정말 저희 아버지가 가정을 택할래 교회를 택할래 둘 중에 하나 골라라 했을 때 뭐 가정을 버릴 수는 없으나 교회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제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놈아 이러면서 이제 쫓겨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보다 더 큰 자랑이 없는 거예요. 뭐 십자가라고 말하면 너무 큰 과장이고 아주 십자가 구탱이에 나무결 한 조각, 나무 가시 하나, 그 정도 맛을 본 것 같아요. 그 감사하더라고요. 두고두고 저희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무엇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자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 들어섰잖아요. 신앙의 삶으로 들어섰으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신앙의 그림 원하십니까? 그 사모하던 그 십자가가 드디어 발에 채워진 것입니다. 바울의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 찬양을 뭐 울면서 겨우겨우 막 억지 춘향으로 막 하듯이 막 이렇게 부르고 있었으면 죄수들이 들었겠습니까? 죄수들이 왜 듣습니까? 희한하네. 너무 찬송이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의 찬송이 다른 죄수들로 들을 만한 찬송입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 찬송이 너무나 중요한 찬송인지. 이 기적의 찬양은 진짜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절망 속에서 부른 이 찬양이 정말 기적을 불러드린 거예요.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호련히 지진이 난 겁니다. 지진이 얼마나 세게 났는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났는지 어떻게 자물쇠가 다 타다닥 풀려버린 거예요.
감옥은 무너지지 않고. 원래 지하에 있는 감옥들은 그 탄광 같은 데 보면은 그 지진 나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물쇠만 다 열릴 정도로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찬양을 했어.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어. 그 순간에 지진이 나고 문이 쫙 열렸습니다. 종준 형제, 어떻게 하시겠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문이 열렸어. 나가야지. 어디로 나가? 밖으로 나가야지. 밖으로 나가 버려야 됩니다. 왜냐? 이거 지금 내가 찬송했더니 문이 열렸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내 찬송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나의 매임을 풀어주셨구나.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두말할 것 없이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저도 뭐 우리 종준 형제 손잡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다음 장으로 갈까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27절 보십시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 나가지 않았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조만기 형제님,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게 거의 정답과 비슷합니다. 제가 좀 정답에 근접한 답을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가라고 안 했잖아요.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서 야 나가! 이렇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바울이요 그 순간에도 이 기도를 좀 더 해봐야겠는걸?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가 이제 진짜 신앙의 고수입니다. 문이 열려서 찬송하고 문 열리고 나가는 것까지는 이제 중급이에요, 중급. 근데 진짜 고수는 어떻게 하느냐? 그 순간에 기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나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안 나가고 있었어요.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찬송 소리를 들었던 죄수들이 있잖아요. 다 같이 안 나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쫙 사람들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 나가니까 일단 사람들이 다 안 나간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나갔으면 어떻게 됐죠? 이 간수는 죽은 것입니다. 간수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흥이 돋았겠지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비통함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성격을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벽주의자 같은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간수라면 자결하려고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간수면 자결했을까? 전혀 자결할 이유가 없죠. 이게 천재지변이잖아요. 그죠? 보험회사에서도 커버 안 해주는 이 천재지변.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왜 죽습니까? 설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깨졌잖아요. 잘만 설명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만 설명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진이 뭐 곧 딱 그 부분만 났겠어요? 주변에 어디라도 돌 하나 깨진 것만 있으면 보십시오. 이 돌 갈라진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면 정말로 지진이 일어났다니까요 라고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안 되면 그때 죽으면 되잖아요. 안 되면 그때 죽으면 되잖아요. 아 그래 뭐 믿져봐야 본전이다. 그렇게 하고 그때 죽으면 될 것을 왜 그날 그 자리에서 죽으려고 합니까? 이 간수의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그 감옥이 2단계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깊은 감옥에 그 감옥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그 간수계에서도 왕간수,
인정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간수가 딱 붙었다 이러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의 직무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데 실수함이 없었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데 본인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수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완벽주의자적인 기질이 있는 분 같아요. 하나의 실수도 본인이,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는 너무 좋아요. 어쨌든 본인이 책임 딱 지고 본인의 죽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아주 완벽주의자고 멋진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자신의 기준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이 실수를 자기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기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기준이 높은 그 자매님 한 분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일을 볼 때 아내는 기준이 높고 저는 기준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10년 살고 있는데요. 아내 기준이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고 제 기준도 조금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거리는 멉니다. 여러분은 가정생활 어떠십니까? 대부분 한쪽 분이 조금 기준이 높고 한쪽 분이 조금 기준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간수의 기준은 정말 굉장히 높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저러한 일을 맡아서 감당을 하고 있겠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칼을 빼어 자결을 시도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이제 희망이 없어. 너는 너에게 맡겨진 임무를 실패했어. 너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너의 변명에 귀 기울여주지 않을 거야. 천재지변 그런 거 따지지 마. 네가 죽으면 끝나는 일이야. 수많은 부정적인 소리가 본인의 머릿속에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칼을 꺼내어서 자신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어둠을 뚫고 한 음성이 자기 귀 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그 음성에 화들짝 놀란 이 간수는 칼을 던져버리고 뛰어들어서 무서워 떨며 뛰어 바울 앞으로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선생들아라고 쓰인 이 단어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 예수라고 할 때 그 주가 바로 큐리오스입니다. 주 하나님 할 때 그 단어가 큐리오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쓰는 단어가 바로 주님들이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저께 하루 종일 좀 시간을 썼습니다. 제가 영상도 준비했지만 시간상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사형이 되기 직전에 그 풀려나게 되거든요. 근데 사형이 되기 직전에 그 간수가 이 사람에게 너에게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5분간의 시간을 이 사람이 보내는 장면이 나중에 이 사람이 쓴 백치라고 하는 소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5분 뒤에 죽는 그 마지막 5분을 보낸 겁니다. 우리들은 그 시간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내가 5분 뒤면 죽는구나. 그 마지막 5분을 겪은 거예요. 근데 톨스토이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인생은 5분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5분의 연속이다. 본인은 그 마지막 5분을 견뎌본 거예요.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5분을 보내고 죽는 순간에 바로 황제가 다시 이 사람을 풀어주는 특별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유배를 4년 동안 갑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또 군대를 갑니다. 그 당시 군대가 뭐 제대로 된 군대였겠어요.
근데 그 8년의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감사하게 보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5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분이 그냥 일반 사람들 유배 보내고 감옥 군대 보내고 이렇게 하면 못 견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5분을 보냈기 때문에 그 8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8년 동안에 이 사람은 펜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식인이었는데 펜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종이도 물론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간에 소설을 어떻게 썼는지 압니까? 머릿속으로 썼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고 그거를 본인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 5분을, 인생의 마지막 5분을 건넌 사람한테는 이제 숨쉬는 하루하루 1초 1초가 감격 그 자체인 겁니다. 아유, 소설을 어떻게 써가지고 그걸 머리로 외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 행위마저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목숨이었잖아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감사와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신다면 이 간수의 5분, 이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 잘 보시면 그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바울한테 쫓아가서 무서워 떨며 뛰어서 엎드리고,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럴 이유가 아니잖아요. 천재지변은 일어났고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죄수들이 말합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래? 다시 들어가세요. 자, 하나씩 줄 맞춰서 원래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 사람 칼이 있잖아요. 뭐 총은 그 당시에 없었겠지만 칼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칼 쓰는 법을 모르겠습니까? 그래, 몇 명은 도망가겠죠. 그렇지만 절반 정도는 잡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번에도 허리케인 불어가지고 그 감옥 하나가, 카리비안 그 쪽에 감옥 하나가 깨져가지고 많이 탈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은 빨리 잡아들였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도 잡고 있대요. 잡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엎드리고 떨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말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줄 맞춰서 다시 들어가세요. 간수의 권위로, 자신의 무술 실력으로 제압하고 다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을 보실 때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지금 철저하게 간수를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간수는 기준이 굉장히 높았고, 이 간수는 이 실패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부들부들 떨면서 본인의 생명을 끊음으로써 이 상황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것까지 알지는 못했겠으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네 몸을 상하지 말라. 그 순간에 그 간수가 와서 엎드리고, 주님들, 저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이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간수로서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고 완전히 영적인 대화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5분인지 10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시간을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톨스토이가 거쳤던 어떤 그런 마지막 5분 같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 속에서 어떠한 사람은 그 특별한 5분을 지금 제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나보고 주라고 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이 그 귀를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강력했는지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죠.
30절에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말이 인도했다는 말입니다. 지하 감옥이기 때문에 간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간수가 이들을 인도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까지 인도해 간 거예요.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밤 그 시각에 바로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다 씻어주고 회복이죠. 회복.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고 자기 집에 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다 같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든지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슬럼프일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애매하게 두들겨 맞고 고난 당하고 있지만 그 순간에 바울은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지금 위로해 주시고 계시겠구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찬송한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위로가 급기야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기적을 불러왔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 기적을 누리고 즐기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로로 말미암아 또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줄 예상하고 그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그 위로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한번 위로, 고난 이거 이겨내면 다음에 찾아오는 고난 내가 또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또 다른 고난 겪고 있잖아요. 힘내라. 우리 이거 알잖아. 이거 지나가는 거야. 이게 끝이 아닌 거 우리 알잖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갇힌 것, 매인 것, 두들겨 맞는 것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이 위로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구원될지 모르잖아요. 나의 십자가, 나의 발에 묶인 착고,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물론 죽지 말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그 통역실에 제 애가 오는 것 같아요.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 쓰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교는 몸이 속되다고 몸에다가 고난을 주지만 주께서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말이니까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그 몸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만나도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 몸을 내가 상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난은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불러오는 또 다른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고 그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간에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